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장 7절.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주제가 이 7절이에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이 보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보배라는 단어는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 테사우로스, 자, 보물 또는 보배, 보물, 보배라고도 하고 보물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학자들은 이 테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정리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배, 보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죠. 이 보배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앞 문장과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케이. 그래서 이 보배를 지녔기 때문에 좀 길지만 다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맞아요. 쭉 나가야 돼요.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제 오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멋진 표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경험되어졌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보배는 예수님이시다. 이 보배,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시다. 당연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학자들은 또 세 번째로 무엇을 언급하느냐, 복음이 곧 보배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이 세 가지인데, 자, 그러면 학자들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더 본문에 좀 더 충실하자면 당연히 이 1번 이슈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과 연결돼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도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자였잖아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자리에도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7장, 8장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고 박해러 다니고, 9장은요 성경은 어떻게까지 기록하느냐,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표현해. 살기가 등등했대요.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누구만 보면 분노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걸 핍박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장모님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성경책을 막 불태우시는 분이 있었다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 완전 변화되셔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네, 그래서 영혼들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끝날 때까지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자,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을 향한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합시다.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희씨 금비는 되게 호흡이 잘 맞네요. 제스처까지 아주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버스를 타고 먼 도시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소식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서 색출해서 신고하고 돌 던져 죽여야 되니까. 자기 도시의 경계만이 아니라
그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치가 떨리고 예수쟁이들은 무조건 죽여야 돼 라는 관점. 왜냐하면 하나님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돼. 그게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부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먼 걸 일단 그게 어디냐, 다메섹이라는 곳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이야기. 다메섹 도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메섹 도상이라는 거는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에,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했는데 그냥 상징적인 빛이 아니라 정말 바울에게는 그 빛이 실제로 임해가지고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 큰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면서 바울의 눈이 멀고, 그때 하나님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요 랩이 나오는 거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푹 치기 하암이가 잘하는데 이번 캠프 때 좀 뭘 해봐야 되나 이렇게.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울이라고 표현한 거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그분이 명확하게 그 빛으로 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체를 그냥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그 경이로운 음성이 들려지니까 바울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 바로 그때 그 빛으로 임하셨던 주님, 그게 이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울이 이 표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그 빛이 곧 그분을 알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제가 자꾸 예배 가운데에 이제 찬양이 처음에는 생소하셨겠지만 영현이 선생님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갔는데 저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딱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김해에 있지만 국제적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해해 주실 게, 영어로 이제 하는 게 이제 한 번씩 할 때 이제 한국어도 있으니까 혹시 영어 부담 되시면 이제 한국어로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선교지 갔을 때가 너무 편해요. 선교지 갔을 때 한국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한인교회밖에 못 가요. 근데 이미 저희가 말레이시아라든지 해외 사역들 다닐 수 있었던 게 영어로 그냥 찬양을 하니까. 근데 저도 지금 설교를 영어로 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 못하냐면 설교를 지금 영어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려면 뭐 훈련이 이제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찬양을 계속 하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송구한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가 김해에서도 국제적인 곡들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선교 훈련이다. 선교제 가서 우리 한국어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선교 훈련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목요 예배도 그렇고 미리 원곡도 보내드리고 한국어도 같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 게, 근데 또 이게 이런 식으로 한두 달 지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불렀던 곡들 많이 나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좀 이제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에 가서도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가사로 가요.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를 봐야 돼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든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그 힘든 삶의 무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예배의 궁극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 빛을 우리는 주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매 주일의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 계단을 올라오실 때부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면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나요.
산에 오른다 생각하세요. 약간 높잖아요. 약간 높죠? 그래서 제가 높잖아요. 그럼 산에 오른다 생각하시고 올라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 어떤 기대? 오늘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예수님을 보리라. 오늘 또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이 날마다 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놀라운 친구예요. 놀라운 친구. 정말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그렇죠. 지난 목요일에도 그랬던,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에이 그거 우연이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사인이구나.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무수한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사고 목요일에 진짜 우리는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쿵쾅 하면서 뭐 폭탄 터진 것처럼 무슨 일이야 했는데 막 충돌 나고 차는 뒤집어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보민이가 오고 있었는데 보민 얼굴에 파편이 튀었대. 그 상황은 그 파편이 그것도 그나마 또 감사하다. 만약 더 가까이 붙었으면 더 위험했을 건데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게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호흡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표적입니다. 안 나오네요 지금은. 저 친구도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 지가 알아서. 이게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빛을 마주하고 나서 3일 동안 이제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눈을 회복하게 되죠. 시력을 회복하죠. 그리고 그날 그 즉시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의 놀라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나게 된 계기를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인내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훅 비추어 서울아 오케이. 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센스가 충만. 지금 되는 거 타이밍이 잘 맞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 참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도대체 얘가 언제 변화될까? 도대체 우리 남편이 언제? 도대체 우리 아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은 언제? 빨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언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전에 바울 만나 주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돌 던지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있기 전에 바울 만나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울도 같이 돌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해요. 때로는 아픔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해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해요. 때로는 그러한 정죄감이 들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복음의 신비를 더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 주님이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재해석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이 절대 불변의 진리 아래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을 풀어나가야지
절대적인 신학의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놀라요. 여기 모든 이 판타라는 단어는 만물을 의미해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좋은 일들과 잘 풀린 일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만나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저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얘가 언제 변화될까? 하나님 한번 하시면 훅 찾아오신다는 거야. 해미라 해미라 금비야 금비야 용태야 용태야 음이나 함이나. 하나님 오신. 혜원이가 불러달라고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혜원아 혜원아. 언제 하나님이 방문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그르칠 때가 많은 걸 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차오는데 우리가 못 기다릴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여러분 기다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죠. 결국 그 하나님의 빛이 임했죠. 그 빛을 통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보배랑은 연결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하지 않고 9장에서 하고 뒤에 20장에서 28장 사이에 두 번 더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들 다른 사람만 바뀌는 거야. 간증이라는 거는 제가 깨달았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처절하게 삶을 치열한 전쟁들을 치러가면서 마주하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한 번만 전하고 끝나라고 경험케 하신 게 아니고 바울이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서 앞에서도 전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어디 가서도 전했겠어요? 로마에 가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서신서들에 보면 결국 같은 얘기예요.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각 교회들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듣는 분들은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삶에 여러분 제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인이 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세요. 기억하시죠?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했어요? 사도로 부르셨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도적인 사람들로 부르셨다 했잖아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로. 사도 연결돼요. 단어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증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전해주십시오. 한 번만 전하지 마시고 계속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모든 사람이 반응했나요? 아니요. 아테네 같은 데서는요, 철학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많았던 그 아테네나 이런 곳에 가서는요, 그들의 방식으로 철학적인 수사학으로 말씀을 쫙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표현이 거기서는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바울이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 영혼의 반응은 주님과 그 영혼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단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웰컴 투 연지파크. 언제든 환영해요.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하시다 보면 이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해도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딱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풀어나갈까 이제 감이 와요. 그래서 그것들 계속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이 연지공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웰컴 투 연지파크. 언제든 환영. 그래서 오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이제 거절도 당해요. 그리고 막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도 경험해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좀 경험해야지 우리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정도의 핍박은 사실 핍박이라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그런 충돌도 경험해보고, 그러나 우리는 무리하게 하면 안 되죠. 더 친절하게. 그리고 아픈 사람 만나면 그 아픈 분 위해서 치유기도 해드리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로 가운데 전달해드리고
좋은 훈련의 장이 공원에 있어요. 바로 복음.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 예수님 복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보배요 보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과 만남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그 찬양에 푹 빠졌어요. 주는 나의 보물, 김미 지저스. 예수님을 주세요라는 이 단순한 고백.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그 사랑에 빠져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거 3번을 경험해.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단어를 설명해야 돼. 이제 뭐냐면 이 보물, 이 보배를 이제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 주님께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보배,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는 스큐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큐오스.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질이라는 단어는 앞에, 즉 질그릇이라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해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질그릇이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가 소트라키노스 스큐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질은 진흙으로 빚은 그러한 그릇을 말하는데, 이게 그릇이라는 뜻도 있고 스큐오스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도구,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기의 뜻이 있어요. 악기. 그릇, 도구, 악기예요. 질그릇이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게 아니야.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 그릇은 깨지기가 쉬워요. 연약한 그릇을 말해요. 우리는 주님 이걸 어떻게 비유하시는 거냐면, 주님은 보물, 보배이신데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어디를 설명했죠? 9장. 근데 그 9장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자, 그거를 한번 보고 올게요. 본문을 접어놔 주시고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9장. 자, 어디에 나오느냐? 15절.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스큐오스라는 단어. 자,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똑같은 헬라어 스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고백은 사도행전 9장을 이해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것도 은혜가 있지만, 이 바울이 사도행전 4장 7절의 고백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알 때, 이 서사, 이 스토리를 알 때, 이게 이 의미구나.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담았는데, 자, 이 스코스가 그릇이라는 뜻, 그 다음에 또 도구, 그리고 악기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진흙이라 표현하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런 노래가 있죠. 주님은 토기장이시다. 주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빚으시고 우리는 빚어진 그릇이에요. 주님이 빚으세요. 주님이 토기장이세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디자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유한 형태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다 사람이지만 형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창조의 영광이죠. 똑같이 가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택한 악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악기라는 단어도 스코스가 쓰일 수 있듯이 현악기의 비유를 참 좋아해요. 현악기. 그래서 기타는, 현은 항상 튜닝이 필요해요. 조율을 해야 돼. 그러면 토기와 토기장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듯이 악기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조율하시는 거예요? 연주자인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조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는데, 줄은 기타에 따라 4줄짜리도 있고 5줄, 6줄, 7줄, 12줄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줄은 날씨에도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환경에 참 영향을 받아요. 환경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 날씨가 변화되면 그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조율해야 돼요. 그러면 줄을 풀 때는 좀 괜찮아. 근데 줄을 조일 때는 줄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을 조이면 그래, 맞아, 막 조여지는 거 이해되세요? 아픈데 하면 더 좋아야 되겠는데? 주님이 모셨을 때는 소리가 아름답게 더 아름다워져야 돼. 그러면 더 쪼아야 되겠는데? 하고 주님이 막 더 쪼으시듯이. 이해되세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우리를 막 빗드시는 것 같아. 너무 아픈데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습니다. 끊어지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로운 줄을 가져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 실패했다고, 이게 중요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 실패해서 큰일 났다, 끊어졌다, 그렇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줄 끊어지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은요, 새로운 줄을 가져와요. 물론 새로운 줄을 가져오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새로운 줄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계속 사용하던 줄을 쓸 때는 괜찮은데 새로운 줄을 가져오면 튜닝을 계속 해야 돼. 초반에 1분도 안 돼서 틀어져요. 30초도 안 돼서 틀어져요. 줄 맞춰놔. 새 줄 끼우면 저희가 계속 현 줄을 하니까 끼워놓죠. 자, 새 줄 끼웠어요. 튜닝해요. 10초도 안 돼서 줄 풀어져요. 그럼 또 뭐예요? 또 뭐 하면 돼요? 또 맞추면 또 주식 돌려. 또 뭐예요? 또 해. 그래서 때로는요, 이게 숙련된 조율사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맞추지 않아요. 딱 맞춰버리면 다시 어떻게 되니까 풀어져서 정상 궤도를 이탈해. 그래서 어떻게 맞추느냐? 풀어질 걸 알고 더 좋아버려.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깨달았어요. 풀어질 줄 알고 숙련된 조율사는 더 좋아가지고 숨이 넘어가. 근데 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아져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찬양해도 안 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이게 중요한 계시예요. 끊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포기치 않으세요. 하나님도 포기치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치 않으세요. 끊어지면요, 괜찮아요. 새 줄 끼우면 돼요. 새 줄 끼우면 되죠. 그러나 새 줄 끼우면 이제 다시 튜닝하는 거. 그러면 그거를 또 견디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조율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밝게 웃으면서. 그런데 당신도 조율 중일걸요? 조율은 누가 조율하는 거야? 하나님이 조율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율하면서 끊어지겠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끊어지면 그냥 주님이 새 거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면 더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오뚜기 신앙.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맞춰져. 그렇게 해서 숙련이 되면 이제 조율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맞춰도 돼요. 그러나 날씨가 또 바뀌면 날씨에 맞게 미리 튜닝을 해줘야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 목요일에 나눴던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숨겨져 있는 일들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수많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제정해 놓으셨어요. 보물찾기처럼. 보물찾기처럼. 그래서 인생 모든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열려 있다면. 사고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수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의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다가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전에는 도대체 만물이 돌아오고 만물이 가는 게 무슨 나와 관련이 있냐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다르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구나. 그 만물이 하나님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수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과학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듯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사실 말씀의 그 결론부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수리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쵸? 네, 수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타이밍을 잘 맞춰주니까 일단 성령의 성령의 통제하심 속에 있는 것 같아.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계신 중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사람마다 이게 헤르츠도 다 다르거든요. 소리 주파수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똑같잖아요.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하모니,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많은 물소리로 표현했어요. 많은 물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다가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우리 자유롭게 예배합시다 이런 표현할 때 있죠. 요것을 스판테니어스 송, 테일라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도 또 예배학교 하면서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또 강의를 할 거예요. 테일. 히브리어로 찬양에 대한 단어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테일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악보를 따라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고백, 나만의 노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즉흥적인 노래라고도 하는데, 나만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막 경배를 올려드리다 보면 가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로 다양한 고백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음정도 다양해. 그러다 보면 약간 음정이 안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맞추실까요? 그걸 하나님이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릴 때 그 제가 말씀드린 우리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했잖아요. 예배가 근데 눈물을 통해서도 강이 나오지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새 노래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그게 곧 많은 물소리를 이루고, 그 많은 물소리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시편 40편으로까지 가보면은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테일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너무 감사하게 오늘 정지사님 잘 기도해, 너무 기도가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확장시키시잖아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거리에서도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하셨고, 이제는 커피숍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저희가 어웨커스 집회를 개교회 장소에서 하지 않고 3회 장소로 나가서 하게 했잖아요. 은성 문화홀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지방에 경기총 회장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경남 기독교연합회 행사를 주관하시는데, 이제 그 모델링을 지마킹하시고 큰 교회 장소에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공원에서 시작하셨어요. 그 이제 이 예배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야, 이게 영향이구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공교하게 아름답게 울려 퍼지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로 가져가야 되고,
우리들의 학교, 이제 저도 공부를 마치면 이제 더 해야 될 영역이 이제 학교 모임이에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창신대 하나님 놀라운 간증을 주셨잖아요. 창신대 놀라운 하나님이 좋은 샘플 모델링을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캠퍼스에 복음화가 막 일어나듯이 이제 중고등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이제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에. 그래서 캠퍼스로 들어가서 아이들 간식 주고, 그래서 아이들 간식을 통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 시간을 통해 모여와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세요. 지난 스페이스커피의 강사로 어떤 나돈 목사님도 이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때에 맞게. 저도 이제 공부 마치면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수동적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거기서 영혼들을 추수해 와야 돼. 이 좋은 추수라는 표현을 신천지가 써가지고, 그러나 이 표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영혼들을 우린 추수해 와야 합니다. 아멘. 네. 추수해 와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축복해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부흥이 있을지어다. 적어도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이 맡으세요.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이 점령하세요. 깃발을 꽂으십시오. 승리의 깃발을. 그곳에서부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이전에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 참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그 놀라운 부흥이 미국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에스라 시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찰스 피니 목사님이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거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막 사람 영혼들이 회심하기 시작해.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 공장들이, 그래서 실제 역사가 증거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장에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공장 문을 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 이런 놀라운 부흥. 저는 그래서 학사 에스라의 시대의 부흥, 놀라운 말씀과 회개 부흥이 이 땅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향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부흥들이 끝났던 이유들이 있어요. 부흥이 지속되다가 왜 끝났는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끝나지 않는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향해 인사합시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저희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진짜 도시적인 국가적인 영혼의 회심과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백님 또 인사합시다. 거룩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자, 계속 더 나가 볼게요. 자, 이 질그릇, 이 도구, 악기, 하나님은 조율사이시다. 최고의 조율사이시다. 때로는 우리 줄을 당기니까 아프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고 계신 거다. 왜?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맞추신, 더 좋으신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럼 더 나가자 보면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기로 세팅하신 건데,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그릇에 있지 않고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너무 잘나버리면요,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튜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연약함들을 세팅하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 보기에 누구누구는 더 완벽한 것 같은데, 어쩌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은 그래도 완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물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없는데요. 그러시면 감사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보낼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연약한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저도 수두룩해요. 그걸 누가 제일 많이 보겠어요? 누가 제일 많이 볼까? 제 아내가 제일 많이 보죠. 누가 제일 많이 보겠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굴 향해서도 정죄할 필요가 없어. 단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지체에 있는 티끌 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시길 축복해요. 사랑의 눈으로. 아멘.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그릇 삼았는데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세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주로 택하셨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것도 잠깐 보고 올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연약한 그릇인데, 그러면 그렇게 연약한 그릇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7,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질그릇,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그릇인데, 연약한 그릇을 택하셔서 강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예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나누자면, 여기서 5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지금 27절 첫 번째, 하나님 먼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미련한, 더 말해주실래요? 미련한, 여기 그렇지, 이게 중요해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명확히 이거를 중성명사로 기록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미련하신 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약간 지혜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 약간 지혜가 부족하신 것 같아, 그렇게도 하지 않고, 너희는 미련한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두 번째 어떤 자들을 택하셨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세상에 약한, 그렇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약한 것들, 약한 것들. 그 다음 세 번째, 천한 것들. 다 중성명사로 쓰였어요. 그다음 네 번째, 멸시받는, 약간 조롱받는 느낌의 어투인 거예요. 말 그대로 멸시받는 것들. 다섯 번째, 어떻게 돼 있죠? 없는 것들. 완전히 그냥. 자, 이 말씀들이 기분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어요. 금요일 때 종종 불렀던 곡.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백만 하려고도 막 눈물 날 것 같아.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지는데요. 우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이게 십자가를 관통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1장은 십자가 메시지잖아요. 십자가를 완전 관통시키는 거예요. 미련한, 나는 미련한 것입니다. 나는 약한 놈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나는 천한 것입니다. 나는 멸시받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런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다라니. 없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고린도서 4장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런 자들 우리를 택하셨는데, 자, 우리가 7절을 읽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가지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방으로 뭐를 당해요? 우겨쌈. 사면 초가. 길이 없는 거, 막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말. 여기 답답한 게 헬라어로 아포레원한 하나는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혼란에 빠지는 걸 말해요. 갈팡질팡하다. 답답한 일을 맞이. 그다음 세 번째,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박해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그렇죠? 막 욕 먹고, 그리고 살인의 위협, 살해 위협을 받고, 그다음에 거꾸로 트림. 아, 이 단어는 좀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발로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발로는 어떤 뜻이냐면, 레슬링 할 때는 이 카타발로가 어떻게 쓰느냐? 레슬링 하다가 상대를 뭐 해야 돼요? 뒤집어는 상대를 뒤집는 행위, 그게 거꾸로 트림이고, 복싱에서도 이 카타발로가 쓰여져요. 그럼 복싱에서는 카타발로 어떻게 쓰일까요? 금비야, 이거 금비가 알 것 같다. 어떻게 복싱에서? 그렇죠. 복싱에서는 넉다운이라고 해요. 완전히 복싱에서는 하다가 폭 해가지고 상대방 쓰러뜨리는 거, 넉다운이라고 하죠. 그런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거꾸로 트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약함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 안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해서 내 안에 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게 바울이 깨달아서 고린도서 12장에 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함이라. 약한 데서 강함이라는 게 헬라어 전치사 N이에요. 장소를 의미해. 약함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 약함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손수건 앞치마만 돼도 병이 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돼도 병이 났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육체 가시라고 표현하죠. 육체 가시가 없어질 기회인데 그게 나아요, 안 나아요? 아니,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그 병이 났는데 바울 자신은 자신의 병 낫기를 기대도 안 나. 그 병이 뭐였어요? 그 병이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눈 떴지만 그때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치유하셨지만. 이런 흔적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흔적. 주님을 만난 흔적. 주님을 만난 흔적. 그렇죠?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싸움 잘하시는 분들은 나 칼빵 여기 어디 뭐 있다 이렇게, 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같다. 이렇게. 이제 금배랑 저도 전우가 됐죠. 같은 맹장 수술로 팔자국. 그것처럼 영광의 흔적이란 거는 내가 수술한 흔적. 영광의 흔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각 사람마다 다 남겨놓으셨어. 다 있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셔서 없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다 있어. 누구나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연약함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연약함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씨름이 있었다는 거. 여전히 우겨쌈과 답답한 일, 박해와 거꾸로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일들을 맞이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꾸로뜨리면 넉다운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어나면 됩니다. 뒤집히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뒤집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카타발료, 레슬링이나 복싱이나 맞으면서 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맷집을 키워야 돼요. 두려움을 경계해야 돼. 우리가 원수의 펀치를 한 대 맞으면 나는 이 전쟁을 싸우면 안 되겠다. 한 대 맞더라도 여러분 훈련된 권수 선수는 맞아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맞아도 그렇죠? 맞아도 뭐 맞으면서도 같이 때리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 맷집이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생활 안에서 이러한 영적 맷집이 있으시기 축복해요.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영적 맷집을 키웁시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자, 더 볼게요. 그러면 10절부터 12절 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리는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의 이 선언을 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진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 삶 속에 우겨쌈이 있어도, 내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있고 혼란에 빠질 일이 있어도 짊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박해가 있어도, 내 삶 속에 원수의 거꾸로뜨리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죽음이잖아요. 나는 이 예수의 죽음을 나는 짊어진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뭐가 또한 나타난대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이것이 올바른 순서예요.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높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뭐니? 그래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신학이고 고린도후서가 이제 영광의 신학. 그래서 3장 4장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전 영광에서 나중 영광,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죽음에 우리는 넘겨지는 거예요. 내일도 이제 일터로 가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회사로 또 내일부터 치열한 전투를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전투가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나는 모든 관계 아니면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이제 또 전투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이 시간을 통해 그분의 임재 안에 훈련받는 시간, 그분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일종의 이곳은 이제 진영. 이거 이제 일종의 이제 하는 소대, 딱 진영이야 이제. 그리고 이곳에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이제 또 한 주 동안 삶의 자로 나가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시길 축복해요. 언제는 회사에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이거 설명드렸죠? 어떻게 십자가를 선택합니까? 내가 더 섬겨야 돼. 십자가는 섬김이요 사랑인 거예요.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뛰어야 돼. 더 낮은 곳에서. 때로는 이용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도 정직함을 실현하는 거. 진실되게
그렇죠? 일터에서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대. 그리스도의 삶.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바울은 짊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한참 더 나아가서 말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다.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승진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죽고 여러분은 사십시오. 이거잖아요, 지금. 맞죠? 나는 죽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이게 십자가의 삶이죠. 나를 내려놓고 지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이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원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되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삶, 나를 내려놓고 지체들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5절 마지막 단락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보배와 질그릇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들의 끝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근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학교, 일터로 오늘 또 파송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억눌려 있고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풀어줘야 돼. 그걸 누가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좀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13절이에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부분은 설명이 아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지금 어디선가 이 표현을 인용해 왔다는 거고, 어디까지 표현이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부분이 헬라어로는 다 명확히 나 있어요. 그래서 에피스투사 디오 엘라에사. 이건 뭐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왔거든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 즉 이 인용해온 그 문맥과 같은 마음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인용해 왔느냐? 자, 시편 116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16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6편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이게 좀 아리송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 또 이 헬라어였기 때문에 구약성경 보면은 본문은 똑같이 쓰였어요. 한국말로만 번역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번역된 부분이 이걸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에피스투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습니다. 디오 그러므로 엘랄레사 나는 말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습니다는 표현이 이제 한국말로 원래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해 올 때
그 한 절만 가져온 게 아니고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16편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역시 이 바울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다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116편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116편 저자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요 내가 같은 마음이다. 116편의 저자가 어떤 일이 있어요? 사망의 줄이 있대요. 뭔가 연결되죠, 우겨쌈과. 그 다음에 소울의 고통도 있대요. 그리고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6편의 저자는 어떻게 결단했느냐?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다시 10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망의 줄이 감싸고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팀을 당할 때에도 이 시편 116편의 저자도 그랬지만 바울 또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엘랄레사라고 했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뭘 말해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116편의 저자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포하는데, 자 볼까요?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을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시편 116편을 가져와서 자신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기도하겠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회복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제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실제 그 응답이 풀어지기까지는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즉시로 응답이 오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니엘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다니엘에게 파송하셨어. 그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러 미가엘이 출발했는데 천사장이, 그런데 그 다니엘이 실제 응답을 받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21일이 걸린 거예요. 이미 천사는 응답을 주러 출발했어. 그러면 바로 그 응답을 다니엘이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계시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일어났는데 내 삶 속에 그 응답이 실제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 하나님의 응답을 풀어주셨는데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도달하기까지 영적 전투가 영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배로 전쟁하는 거예요. 기도로 전쟁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고 있는데 누가 막아요? 바사국군의 군주가 막았다 했어요. 그 사람이 막았다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그 응답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당연히 누가 막겠어요? 원수가 막아요. 그 원수의 막은. 그러나 마침 하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뚫고 응답이 내려오지만 이제 이 전쟁하는 법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가 있고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 해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 시편 116편 저자의 고백, 예수 결박을 푸십니다. 그가 결박을 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이미 하늘에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심에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실제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영적 전투를 뚫고 응답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신,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안에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연약함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높아지기 쉬운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조차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는 영광스러운 흔적임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는 미련한 것들이요 아버지 우리는 약한 것들이요 아버지 우리는 천한 것들이요 아버지 우리는 멸시받는 것들이요 아버지 우리는 없는 것들이오나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로 결단하셨사오니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최고의 조율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쪼으실 때
우리는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움을 노래하도록,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음악이 되도록 우리를 조율하실 때에, 조율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프겠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시간들을 인내로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네, 우리는 조율 중입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조율 중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요 악기요 그릇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조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조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요, 주님 나는 연약한 그릇이요, 주님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약하고 맞습니다. 나는 선해요. 나는 멸시받기에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고, 그러하기에 이 보배를 자랑할 수 있으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연약함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하여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니 우리 삶에서 이 영적 전투를 기쁨으로 감당해내며, 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를 조율시켜 주시고, 내가 조율되어야 할 줄로서 조율하는 조율사이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쪼여지고 있을 때는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조율사이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조율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주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디냐 존귀하니 예수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이 시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것들이요, 하나님, 우리는 천한 것들이요, 우리는 약한 것들이요, 우리는 멸시받는 것들이요, 우리는 없는 것들이었으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이 보배이신 주님이 더욱 증거되도록 그릇이요 도구요 악기인 우리를 조율하실 때에, 주님께서 최고의 조율사이신 우리를 조율하실 때에 아프겠지만 최고의 조율사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버티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이웃이 사니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 내가 죽고 영혼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참된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우리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케 하시고,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살기가 등등한 자였으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모르던 시기에는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서 무너진 자였으나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오니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노래가 삶이 되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는 이 예물에 기름 부으시고 축사하사 이 예물을 통해 아버지 이 도시적인 집회와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다음 세대 예배 사역의 음원, 음반, 앨범 작업도 활성화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 북한, 감비아를 또 열방을 더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보배이신 주님과의 만남의 스토리의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게 하셔서 이 보배를 증거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악기가 되고자, 또 악기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주께서 우리를 조율하실 때에 그 주님의 조율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비록 아직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